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 15장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린 산 우리와 내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과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합소서. 정가 낮은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받은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 되소 영광은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안식일이 다하여 보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5장, 새 찬송가 165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어둠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어둠 이기시었네. 강산준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상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멈춰버리는 지금의 우리는 당황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신앙의 엄숙함도 깨닫게 합니다. 지금의 세계는 코로나로 멈추어지고 마지막 힘겨루기에 접어든 이웃나라도 있습니다. 국민들도 한마음이 되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대는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북미 이르기까지 이제 아시아로 좌파 글로벌 시대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멈추어지고 동성애가 만연해지며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질서를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선택을 4월 15일에 마침내 우리에게도 던져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하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은혜의 말씀 증거케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에 깨달음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예배를 준비한 교역자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특히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예방 차원으로 4월 한 달 동안은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호상 설교 예배는 1층 새가족실 주일 11시부터 TV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예배 안내는 4월 20일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예배지 순서지가 설교문을 포함해서 로비에 비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에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기도 소식입니다. 윤철주 장로님, 최윤옥 권사님 가정과 김대중 집사님, 유행일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020년 교회 운영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물을 흘려내고 요양해 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은같이 희건을 수리받은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궁금해 하기까지 하였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 말씀을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결혼하고 가본 중으로 몸을 말리거나 제자들에게 말을 배우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부활절 영상을 보신 후에 박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특별 교회 학교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준비해서 각 가정별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또 서브 쳐놓고 영상을 찍고, 또 어제 유치부 초등부는 또 교회 학교에서 또 교회에 와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또 선물도 주고, 또 그러지 못한 가정들은 또 선생님들이 각각 신방을 해서 또 전해주고, 그래서 부활절을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는 부활절이 되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들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비록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동일한 시간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부활주일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의 재앙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성적인 타락,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온갖 가증한 죄악들을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이 코로나가 재앙이 멈춰졌을 때는 정말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주 윤철주 장로님, 최윤옥 권사님 가정과 김재준 집사님, 윤행일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두 가정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되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지만, 그러나 오늘은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이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점을 보는 사람, 사주팔자를 봐주는 사람의 자녀가 잘된 일이 없습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사주팔자나 꿈 해몽이 자주 나오는데,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의 자녀가 잘된 일이 없어요. 그런 것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점을 보는 것이다, 점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아주 유명한 예언자로 소문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을 속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왕이 그를 그날 당장 죽이려고 왕궁으로 붙들어 들였습니다. 왕은 거짓 이 점치는 자가 그날 자기가 죽는 것을 아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몇 년까지 사는지 아는가? 그러자 이 거짓 예언자가 왕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폐하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죽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나는 몇 년까지 사느냐? 그러자 폐하께서는 제가 죽은 3일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왕이 아찔한 거예요. 그 예언자를 그날 죽이려고 했는데 혹 그 예언자의 말이 맞으면 자기도 3일 후에 죽는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명령했답니다. 여봐라, 이 자를 데리고 가서 잘 먹이고 오래 살도록 잘 돌봐줘라. 여러분, 왕이라도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도 코앞의 일을 모르죠. 삼손이 예쁜 여자와 놀아나다 눈이 뽑혀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될 줄 알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간이 금과 은 외투를 훔쳤다가 자기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다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으면 훔치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 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배신당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1절 2절에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아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아셨어요.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2, 23절에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8절에도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여 이방인들이 나를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난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공회 의원이요 재벌인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총독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힘을 얻어서 니고데모가 침향과 모략 100근을 준비했습니다. 침향과 모략은 왕의 장례식에만 쓰는 귀한 것인데 그것을 100근이나 아낌없이 우리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걱정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각하, 죽는 자는 자신이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감춰놓고 혹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면 민심이 솟아나게 될 것이니 군사들에게 무덤을 지키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파수꾼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하고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은 다음에 해치를 했어요. 석회석을 쫙 칠해놓고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군사들이 3일간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인 다음날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금방 떠나지 않고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3일간은 주변을 맴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3일간은 매일 죽어도 매일 3일 동안은 가서 무덤을 돌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장례식 다음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죠. 그래서 아무도 무덤에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은 미완성의 성경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부족한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대신하셔서 이제는 소나 양을 잡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구약에서는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도록 예수님이 바꾸셨어요. 또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다면 유대교인인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안식일을 지킨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별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부활하지 않고 안식 후 다음날 주일날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바로 그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더 큰 날로 여겨서 신약 시대부터는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이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주의 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일주일이 다 귀한 날이지만 가장 큰 날, 가장 귀한 날은 뭐예요? 오늘 주님의 날, 주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이른 새벽,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무덤이나 둘러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덤 문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지진에 놀라 기절했어요. 빛나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얼굴이 번개처럼 빛나고 옷은 눈보다 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여인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서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봐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아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천지창조도 새벽에, 하늘의 만나도 새벽에 내렸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고, 홍해도 새벽에 갈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새벽에 항상 부활절 촛불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했어요.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예식을 갖지 못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새벽, 우리 모두가 새벽에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군에 가면 이유가 없죠. 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가능한 다 새벽에 일어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정확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은 다 무덤이 있어요.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어요. 그들은 무덤에서 썩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크리스찬 센츄리 편집장 말틴 목사님이 과거에 교회학교 교사로 있을 때 부활주일 전 주일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과제 숙제를 내줬답니다. 얘들아,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니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상자에 담아 오너라. 부활주일에 아이들이 모든 예쁜 상자를 갖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병아리가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달걀을 넣었고 어떤 아이는 나비를 또 어떤 아이는 푸른 잎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스티브라고 하는 아이가 가져온 상자를 열었더니 그 상자는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얘야, 너는 왜 빈 상자를 가져왔니? 선생님, 이건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를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아멘.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영국에 갔을 때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한 대학 교수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선생님은 왜 조상 대대로 믿어온 힌두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로 개종하셨습니까? 질문을 받은 선다싱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의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종교를 믿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의 주변 사람들이 장수한답니다. 왜냐하면 맑은 공기 그리고 맑은 물을 마시며 사니까 오래 사는 것이죠. 여러분도 히말라야 산맥 가까이 가서 이사 가셔서 사시면 아마 120살, 130살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그것은 뭐예요? 몇십 년 더 사는 동네로 옮긴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동네로 옮겨진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영원히 사는 동네다. 저 히말라야는요, 오래 살아봤자 120살까지 살아요. 장수하죠. 공기 좋아서. 그러나 이 교회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동네입니다. 이 교회 동네에 모여있는 분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살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죽지 않아요. 캘리포니아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가 그가 간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1967년 1월 12일에 자신을 냉동시켰습니다. 급속하게 냉동시키고, 그리고 의학이 발달되어 간암이 완전히 치료될 수 있게 되었을 때 냉동 상태에서 자신을 해동시켜 달라고 4,200만 불, 약 500억을 낸 거예요. 회사에. 그때 간암을 고쳐서 다시 살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는 냉동실에 있습니다. 그렇게 냉동된 시체가 12구가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 간암이 완전히 해결되는 때가 되어서 해동되어 다시 산다 해도 여러분 몇십 년 더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몇십 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을 번 자들이죠. 몇십 년 살려고 500억 원을 지금 그 베스포드 박사는 투자했잖아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가치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는 믿음으로 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몸도 부활해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 무덤도 빈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레브논에서 클로레리 쉐크라고 하는 아주 미인 모델을 과거에 바닷가에서 한번 막 수영복을 입고 뛰게 한 장면을 찍고 얼마를 준 줄 아세요? 같은 여성분들 놀라지 마세요. 1,000억을 줬답니다. 아니, 그냥 수영복 한 이렇게 입고 그냥 바닷가에서 막 뛰게 하고 화장품 그 회사 선전 한번 하고 1,000억. 그 아가씨 얼굴이 정말 순박하고 청순하고 몸이 아름답고 생동감이 넘치니까 흠과 티가 없이 아름다우니까 뛰는 모습 한번 찍는데 1,000억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가씨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늙고 병이 듭니다. 그 아름다운 몸도 썩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호련히 변하여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00살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저는 100살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고, 왜 입술로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늦둥이를 낳기 때문에 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제가 환갑이거든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주님께서 내일이라도 오시면 참 좋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일생에서 최고로 기쁜 날이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으로 가는 날이니까. 천국이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에스키모인이 에스키모 탐험으로 온 미국 탐사대를 도와줬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을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탐사대원들이 고마워서 그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데리고 왔어요. 에스키모인은 뉴욕과 시카고를 구경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나라에, 그리고 돌아가서 미국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빌딩이 있고 거리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가 있고 하늘을 나는 막 비행기가 있다 막 자랑을 하니까 에스키모인들이 거짓말장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고통당하다가 죽었답니다. 미국에 빌딩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것을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은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렇지 않은 에스키모인들은 그 사실을 말한 사람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키모에서 살다가 미국에 가도 충격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살다 천국 가면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어요. 천국이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재림하시면 우리는 호련히 변하여 천국으로 들림을 받게 돼요. 그때 우리는 이 몸, 이 병든 몸, 여러분 이 연약한 몸으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예요? 저는 성형수술한 사람들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까 한동안 생각해봤어요. 코를 높이고 결혼을 했는데 납작코 모습으로 부활하면 남편이 이상하다.
음성은 내 안에 모습은 내 안에가 아니라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친정 아버지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 성령수술하고 나서 더 못나 보여 후회하면 그 이전의 모습으로 부활시켜주고, 더 예뻐졌으면 수술 후의 모습으로 부활시켜줄 것이다. 여러분, 죽어서 장사되었던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콩이나 옥수수 알갱이를 땅에 심으면 그것은 썩어 없어지죠. 그런데 그와 꼭 닮은 다른 알갱이 열매를 맺듯이 저 박병도 목사가 죽으면 지금 이 모습, 이 나이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장례식으로 매장을 해도 좋고 화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라고 했어요. 부활의 몸은 늙지도 썩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안 낳는 몸이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 35절에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의 몸은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즉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순교한 바울이나 베드로가 누리는 그 영광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간신히 구원받은 광도의 영광이 결코 같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우리는 죽어서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축하만 하고 말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니 축하하고 말 일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서 춤을 출 일이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셨지만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눈이 오는 날 사람들이 앞사람의 발자국을 밟고 가듯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천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포 사격으로 고지를 초토화시킨 후에 그 다음에 보병들이 와 하고 소총을 들고 올라가서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다 무너뜨려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으려 가는 거예요. 이긴 것을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려워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배수하에서 명패를 당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위기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휘청거리죠. 대통령도 휘청거릴 때가 있고 회사 사장도 휘청거릴 때가 있고 목회자도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악성 베토벤도 한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가난한 베토벤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한 TV 방송국에서 70이 넘은 할머니들을 모셔다가 위로잔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할머니들에게 할머니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할아버지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들이 미쳤어?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만 자기 할아버지와 결혼하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사회자가 놀라서 아니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어디가 좋아서 다시 태어나도 그 할아버지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물었지. 그러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그놈이 그놈이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 귀하지만 나에게도 위기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첫사랑을 잃고 정말 너무너무 그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다투고 상처를 받았어요. 또 충격으로 귀가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음악가가 귀가 어두워졌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의 인생을 접으려고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도자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베토벤에게 여보게 여기에서 구슬 하나를 꺼내보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그 상자에서 구슬 하나를 딱 끄집어냈더니 검은색 구슬이 나왔어요. 지도자가 또 말했습니다. 또 하나를 꺼내보게라. 그래서 베토벤이 이번에 두 번째로 구슬을 딱 꺼내니까 이번에도 검은 구슬이 또 나왔어요. 그러자 그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이 상자 안에는 하얀 구슬이 2개 그리고 검은 구슬이 8개 들어있다네. 어떤 사람은 하얀 구슬을 먼저 집어내고 어떤 사람은 자네처럼 검은 구슬을 먼저 집어낸다네. 검은 구슬은 불행, 실패를 뜻하고 하얀 구슬은 성공과 행운을 뜻하는 것이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검은 구슬도 주시고 흰 구슬도 주셨다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먼저 흰 구슬을 집어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흰 구슬을 집어내는 것뿐이라네. 자네가 계속 구슬을 집어내면 언젠가는 흰 구슬이 나오게 되어 있네. 흰 구슬이 자네 앞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다네. 그 말에 베토벤이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해서 음악계의 세계적인 별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앞에도 흰 구슬이 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도 우리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교회 생활에서 힘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병도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개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엄마는 바람이 나서 아이를 버리고 갈 수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갈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나갈 때만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골프계에서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놀드 파마와 잭 니콜라스입니다. 특히 아놀드 파마는 경기에 이겼을 때뿐만 아니라 졌을 때도 그 인기가 대단했답니다. 오히려 졌을 때 더 많은 박수를 받았답니다. 잭 니콜라스는 이겨야 인기가 올라가고 지면 인기가 떨어지는데, 아놀드 파마는 저도 사랑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 관계였던 잭 니콜라스가 하루는 아놀드 파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경기에 져도 어찌 그렇게 사랑을 받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러자 아놀드 파마가, 비결이라니 그런 건 없어. 그러지 말고 좀 가르쳐 주게. 저 알고 싶으면 우리 집에 한번 와보게나. 그리고 아놀드 파마의 집에 초청을 했어요. 잭 니콜라스가 아놀드 파마의 응접실에 딱 들어가니까 충격을 받았답니다. 잭 니콜라스의 집에는 수없이 많은 웃음컵이 찬란하게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 아놀드 파마의 집에는 낡은 웃음컵 딱 하나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웃음컵은 어떻게 했나? 그러자, 나에게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내게는 이것 하나만 의미가 있지. 내가 경기에 져도 이것을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버티고 있는 것은 이 웃음컵에 있는 글귀 때문이야. 그리고 잭 니콜라스는 그 글귀를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패배했다고 패배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패배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패배가 된다. 치열한 전투 현장 같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자라도 매번 이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서로 져도 마음만 지지 않으면 다음에 이기게 된다. 아멘.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이 영원한 승리자다. 아멘. 네. 얼마나 좋은 글입니까? 아놀드 파마는 경기에 이겨도 이겼지만, 경기에 져도 오늘은 졌지만 내일은 이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는 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경기에 져도 얼굴빛이 환해요. 항상 이긴 자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도 이긴 자에게 축하를 해주고 칭송을 해주니까 그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경기에 진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매너가 좋고 저렇게 밝지 하면서 그를 더 사랑한 겁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기면 기뻐하고 지면 실망하여 고개를 떨고요. 그러니 지면 인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놀드 파마는 경기에 져도 오히려 얼굴을 들고 기뻐한 거예요. 참 멋있는 골퍼죠. 여러분, 우리는 회사가 가정이 잘 될 때도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안 될 때도 승리자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승리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 그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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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썩을 육체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주여 승리의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재앙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움을 딛고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우리가 썩은 육신에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 대재앙의 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승리하게 할 줄 믿고 감사하는 부활주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공명되며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고 그분 내가 누리사 늘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과 주 위에 일어나 기납할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워 수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재앙의 때에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땀을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또 소득 있게 하셔서 귀한 소득 하나님께 부활절 예물 또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터, 일할 수 있는 건강에 주옵시고 사업의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국가의 기관에서 이 사회적 격리를 이제 해제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단 4월 말까지 초등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 온라인으로 이제 계약을 했지만 어쨌든 등교는 하지 못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그날까지는 우리도 아마 국가의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자동으로 우리가 지금 뭐 2주씩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교회가 또 이 사회와 발을 맞춰가야지 또 너무 동떨어지게 또 우리가 우리 것만을 주장하면 또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또 좋지 않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나 주일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2m씩 이렇게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가면서 조심스럽게 예배는 계속 예배의 불은 끄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아마 5월부터는 좀 이런 사회적 격리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씩 회복을 할 겁니다. 먼저 수요 예배를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금요철라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목장 예배도 회복하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렇게 회복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정이고 지금처럼 확진자가 줄어들었을 때를 지금 예정하는 거고 그러나 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이 상태로 또 가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속히 이 재앙이 끝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만 또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출이 돼야 되는데 모든 유럽, 뭐 미국, 이 중남미 이쪽 나라들이 차단해버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 차단된 나라에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빨리 코로나 재앙이 끝나야 됩니다. 이제는 한 나라만 잘 돼서는 안 돼요. 모든 세계가 같이 이제 한 가족이 돼버린 겁니다. 이 시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세계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우울증도 오고 답답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일단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환처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아버림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삶이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지어다. 합력하여 선이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이제 예배를 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는 성도 위에, 회의 근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영유와 또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